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6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80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106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신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에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성경 가운데 많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만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연단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8 형제 가운데 막내로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명성을 얻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결국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됐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겪기도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뭔가를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유를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생을 영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범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식물도 주셨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양된 심정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노력해도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온 가족이 힘을 써도 갚을 수 없을 수준의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일치 품삯을 빚진 동류를 만났을 때 그에게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을 보고 다시 그를 잡아다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갚도록 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탈무드를 기록한 헤로드 쿠스너가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많이 고용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하고 비싼 포도주를 종이 엎었습니다. 항아리는 깨졌고 포도주는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재판정에 고발했습니다. 재판관이 판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자고 일꾼은 가난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자함을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임금도 지불하고 그것의 값을 묻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요청을 하니까 그 주인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일꾼을 용서하고 그의 품삯을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구원, 내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은 잠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도 같고 들의 풀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라도 더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1편에 보면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늘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샘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샘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게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쉬지 않고 퐁퐁퐁 올라오는 그 샘물을 통해서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샘 주변을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합니다. 오염되면 먹을 수 없죠. 오염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이요 은혜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은 이것을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선물을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 주었는지 따져보고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린다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풀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그 수영장으로 다이빙을 하려고 자세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다이빙하는 장면들 보셨죠? 팔을 벌리고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코치가 손을 이렇게 벌려서 보는데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가 풀장 바닥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다른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 다녔던 주일학교가 생각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 발판 위에서 다이빙하지 않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서 내려와서 풀장을 향해서 내려가서 바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풀장 바닥에 내려갔더니 풀장에 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수영하고 나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리고 다이빙이 돼서 뛰어내렸다면 그는 신문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뭐 별의별 가십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다이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은혜의 장면, 나만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간증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기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던 그때를 우리가 떠올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10여 가지 넘는 죄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누가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 번대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재산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 안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나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더 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하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으니 나도 부모님께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들도 보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용돈을 안 줘서 형보다 나를 적게 줘서 뭐 이런 것들이 그 비교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못 해준 것들만이 더 기억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풍조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나 혼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외형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겉으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진 진솔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